우리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천 지역에 우리 여러 귀한 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지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뭐가 한 송이 이렇게 펴 있습니까? 그죠? 꽃이 펴 있는데 코스모스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그만 틈이 생기고 흙이 있을 때 이 씨는 조그만 흙만 있어도 이렇게 뿌리를 내립니다. 뭔가 이렇게 비비고 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희망의 근거가 꼭 우리가 좀 이번 한 주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라 그러죠. OECD 38개국이 가입했는데 대한민국이 여기에 좋은 것도 1위가 있고 안 좋은 것도 1위가 있습니다. 안 좋은 거 1위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작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25.2명입니다. 이게 몇 등이라고요? 이게 1등이에요. 그리고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일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를 말합니다. 이게 0.78명. 이게 올해 기준으로는 좀 더 줄어들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제일 높고 출산율은 제일 낮습니다. 좋은 이야기예요?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 KDI라고 하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계층의 사다리라 그럽니다.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2011년도에는 내가 노력을 하면 지위가 앞으로 삶이 좀 더 높아지고 나아질 거라고 답한 사람은 28.8%인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25.2%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내 자녀의 삶 속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한 사람이 2011년도에는 41.7%인데 10년이 지난 2021년도에는 33.3%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지금 사람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내 삶이 그렇게 막 달라지고 더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간다는 거예요. 내뿐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식들도 별로 희망은 없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우리 많은 어른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자꾸 별로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제지표나 사회지표가 아무래도 내가 건강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고 잘 살면 또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또 살다 보면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또 사업도 힘들고 자녀들 또 가족들 사이에 불화도 생깁니다. 여기 암에 걸린 한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병과의 싸움을 하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낙심하고 절망한 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제 삶이 암이라는 큰 벽 앞에 마주쳤을 때 제게 든 생각은 왜? 도대체 왜였습니다. 그 누군가의 말처럼 가족 중 그 누구도 아닌 저라서 참 다행이고 그래서 더없이 감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치 거친 물살을 거슬러 회귀하는 연어처럼 저의 마음은 종종 왜라는 질문 앞에 멈추어 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지?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지내는데 왜 나만 슬프지?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내 남편이나 내 자녀가 아프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문득 내 마음속에 왜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 의문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더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키시고 마치 무빙 워크에 옮기시듯, 그리고 무빙 워크는 이마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에스컬레이터 말고 카트 같은 거 놓으면 쭉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 있지요. 그걸 무빙 워크라 그럽니다. 그 무빙 워크에 옮기시듯 저를 세상 속에 내놓으시고 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저는 이젠 더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제 옆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암 때문에 고통 중에 왜라고 하는 자꾸 질문이 생기고 답답함 속에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더 이상 이제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꼭 여기 계신 분들이 건강뿐 아니라 각종 절망이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배우자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하고 안 좋은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문제들 속에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바꾸실 수 있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한 작가가 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도레스 레싱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였는데 이분이 201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이분이 한 번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남고 싶을 때 쓰시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요.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남고 싶을 때 쓰시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연 같은 거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야 이거 재수가 좋은 건가? 아니면 재수가 나쁜 건가? 우연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익명은 아시죠? 누구 어디에 기부를 할 때 누구 얼마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자기 이름 내지 않고 이렇게 기부할 때 우리 익명으로 기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 익명이래. 그러니까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우리 지인의 초청을 받으셔서 혹은 또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의 초청으로 이렇게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거기에 초청이 있었고요. 근데 그 뒤에는 더 큰 분의 초청이 있었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계속 참석해 보신다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팽이가 도는 이유예요. 여러분 팽이 돌려보셨나요? 이런 거 돌려보셨죠? 줄로 된 팽이도 있고 채로 치는 팽이도 있습니다. 이런 팽이가 왜 돌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죠. 누가 뭐 했으니까? 돌렸으니까. 여러분 팽이가 한 번 돌면 계속 도나요? 돌다가 시간이 지나면 픽 쓰러지나요? 근데 이게 계속 돌고 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가 팽이 채로 계속 친다는 거죠. 누군가가 돌렸고 그래서 계속 돌고 있다면 누군가가 계속 팽이 채로 계속 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도는 팽이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팽이는 아니지만 돌고 있는 게 있어요. 사이즈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구예요. 여러분 지구 돌아요? 혹시 지구 도는 거 느끼고 계십니까? 이 지구 도는 거 느끼시는 분 병원 가셔야 돼요. 이거는 못 느낍니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시속 1600km가 넘게 돌고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근데 얘가 돌면서 또 태양 주위로도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가 돌면서 낮과 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돌면서 1년이 생겨요. 이제 거의 다 돼 가잖아요. 그죠? 2023년도도. 근데 성경 창세기 1장 4절이라는 창세기라는 책을 보면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은 하늘과 같습니다. 하늘에 광명체는 빛을 발하는 물체들,
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행성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지구가 돌아서 하루가 생기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아서 1년이 생기는데 성경에 보니까 날이 생기고 해가 바뀌는 것을 누가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대요. 자, 여러분, 팽이는 저절로 돌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지구가 왜 돕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지구가 왜 돈다고 생각하셔요? 사람들은 지구는 저절로 돈대요. 팽이가 저절로 도냐고 물으면 안 그렇다는데 얘는 돈대요. 여러분, 팽이가 저절로 돌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돈다면 얘도 누군가가 돌린다고 생각해야 정상일까요? 저절로 돈다고 해야 정상일까요? 누가 돌리는지는 몰라요. 그죠? 이게 너무 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바퀴 돌리면 계속 돌아요? 아니면 돌다가 픽 쓰러져요? 이거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 지구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물체도 누군가가 돌린다고 생각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태양이 있고 조그만 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랬는데 이 금성이라고 하는 행성의 표면 온도, 1년 연평균 온도가 몇 도냐면 462도예요. 사람이 살까요? 제 아내가 쿠키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렌지에 보통 쿠키를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약 한 180도에서 200도로 온도를 맞춥니다. 그럼 아주 맛있는 쿠키가 되어 나와요. 이거 완전 쿠키 따블로 굽히는 속도예요. 이 온도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구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건 화성이에요. 화성의 연평균 온도는 몇 도냐면 영하 63도예요. 사람이 살까요? 전부 다 얼어버려요. 그럼 요 금성하고 화성하고 사이에 있는 게 지구예요. 지구의 1년 평균 온도는 얼마일 것 같아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이게 14도예요. 지구의 연평균 온도는 14도예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살아요. 그죠? 이런 거 제가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가 금성 쪽으로 조금만 붙어서 태양 주위를 돌면 다 타버려요. 이 지구가 화성 쪽으로 조금 옮겨서 태양 주위를 돌면 다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공전 궤도를 돌아야만 14도예요. 우연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고 계시고? 붙들고 있대요. 붙들고. 이 지구가 요런 공전 궤도를 도는 것을 붙들고 있는 한 분이 계시대요. 자, 지구가 어떻게 붙드는가 이거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성경의 또 한 책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여기 밑에 있는 빨간 글자 보시면 만민에게 뭐와? 생명과 뭐와? 호흡과 뭐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소남대에서 여기 코 한번 대볼까요? 뭐 들락날락 합니까? 해요? 이거 안 하면 여기 뭐가 들락날락 안 하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걸 호흡을 뭐가 호고 뭐가 흡이에요? 호는 뱉는 거예요, 그죠? 내쉬는 걸 우리는 호라 그래요. 흡은 뭐라 그래요?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내뱉고 마시는 거예요. 뭘 마시는 거예요? 산소 마시는 거죠, 공기.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호흡을 뭐 하는 분이라 그래요? 주신대. 자, 그럼 봐봐요. 호흡은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내가 호흡을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이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그죠? 지구가 어떻게 돌아서 뭐 어떻게 된 건 잘 모르겠는데 너무 커가지고 너무 멀리 있어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어놓는 생명의 근원을 누군가가 주관을 하고 있다면 그 존재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겠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셔야 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성경의 제일 처음 첫 장에 첫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못 믿겠죠? 믿지 마셔요. 이거 어렵습니다. 자, 그는 역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로마서 1장 20절이라는 책에 보면, 로마서라는 책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품성, 신성이 만들어진 만물에 보인대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저녁에 제가 우리 수석 장로님 댁에서 식사를 했는데 김을 맛있게 주셨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김밥을 참 맛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도 계시고 남성분들도 계시는데, 자, 어머니나 혹은 아내나 본인이 만든 그런 잘 만드는 요리 있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만드시는 요리 있으면 본인 거 생각하시고, 본인이 잘 못 만들면 아내나 혹은 어머니나 만드는 것. 자, 여러분의 어머니나 혹은 여러분의 아내가 만드는 특별한 요리가 있어요? 하나 떠올려 보셔요. 뭐 김치찌개도 좋고 된장찌개도 좋고 뭐 괜찮습니다. 자, 김치찌개라고 하십시다. 그 내 아내가 만든 혹은 내 어머니가 만든 김치찌개에는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어머니가 그 김치찌개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한 특징이 나타날까요? 잘 모르십니까? 제 어머니가 김밥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여러분 단무지 이렇게 잘라서 놓고 뭐 이렇게 길게 놓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이렇게 다 잘랐어요. 그래서 그걸 뭐 당근도 자르고 채 썰어서 뭐 단무지도 자르고 그래서 후라이팬에 다 볶았어요. 그렇게 볶아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중간에 이렇게 쭉 넣고 김밥을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김밥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김밥을 만드는 건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리를 만들면 그 요리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요리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요리를 통하여서 그 요리를 먹는 사람을 향한 요리사의 마음이 나타나요. 이거 먹고 우리 자녀가 내 남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거 팔아가지고 나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요리든지 남자분들이 만든 물건이든지 그 물건에는 혹은 요리에는 만들어진 것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만든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만든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요. 맞아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주변에. 여러분 이 컵도 마찬가지예요. 이 컵을 자세히 살펴보면 컵을 만든 사람의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이 컵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나타나고 이 컵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요.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다 그래요. 요리든지 의자든지 심지어 이 컴퓨터든지 이 컴퓨터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삼성에서 만드는데 이거 만든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거 만든 사람의 의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방 이 읽은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하고 그분의 신성, 거룩한 마음이 나타난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할 거냐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걸 믿을 수는 없는데 그걸 살펴보면 뭔가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든 물건에도 그 두 가지는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살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여기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어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을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자, 이거 믿지 마셔요.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다 그래?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여기 뭐가 나타나야 돼? 빛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하고 신성, 그분의 뭐가 나타나요? 마음이 나타나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한 번도 이거 생각 안 해본 거거든요. 자, 여러분, 햇빛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시든지 뭐 컴퓨터를 찾든지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우울증이 완화가 된대.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햇빛을 잘 많이 안 보고 계속 방에만 있거나 실내만 있는 사람들은 좀 답답해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일을 하든지 바깥에서 거닐든지 자꾸 뭐 해야 돼? 밖에 나가야 돼. 햇빛을 쬐야 되거든.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어서 암이 예방되고, 여기 피부에 햇빛을 많이 쬐이면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어서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되니까 여러분 혈압이 왜 생겨요? 기름기나 뭐 이런 게 많이 새여서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 혈압이 높아지는 거거든. 근데 햇빛을 많이 쬐으면 이 혈관이 확장되어서 혈압이 떨어져요.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왜 햇빛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디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한 분이 저 뒤에서 어두워요 그래요. 맞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어두운데 어두운 것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있는, 저는 원주에 있는데 여기 원주에 있는 제가 있는 곳에 고구마밭이에요. 이 고구마를 심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밑에 있는 광합성 공식 이런 거 모르셔도 되는데 의미는 이래요. 여러분 고구마는 뭘 심어요? 농사 지은 분들 계시잖아요. 감자는 뭘 심어요? 감자 눈을 심지요. 고구마는 싹을 틔워가지고 순을 심더라고, 그죠?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툭 이렇게 꽂아 넣는 거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구마 순을 심으면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 올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햇빛을 받으면 이 빨간 게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그리고 산소가 생기고 물이 생깁니다. 이 포도당은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는가 하면 고구마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구마를 심으면 포도당이 어디다 저장이 돼요? 당분이 고구마. 감자를 심으면 감자에, 옥수수, 약혼.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것은 전부 다 뭐를 모은 건가 하면 포도당을 모은 거예요. 그 포도당은 뭐냐 하면 빛 에너지예요. 오늘 여러분 저녁 드셨나요? 뭐 드셨어요? 밥 드셨나요? 여러분 밥, 현미든 백미든 밥 드셨으면 그 밥도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그거는 벼라고 하는 식물을 통해서 나달에다가 햇빛이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그 곡식에다가 몇 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밥을 드셨으면 그 포도당을 먹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태양 에너지를 먹은 거예요. 뭘 드셨다고요? 태양 에너지를 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 갖고 있죠? 여러분들 휴대폰? 오늘 하루 종일 쓰시고 나서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이걸 뭐 하고 주무셔요? 전기 충전기에 꽂고 주무시죠? 그러면 얘는 밤새도록 뭘 먹어요? 전기를 먹어요. 그래서 휴대폰은 뭘 먹고 작동을 해요? 전기 에너지를 먹고 작동하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뭘 먹는다고요? 포도당을 먹자, 그죠? 여러분과 저는 태양의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그게 쌀이든 고구마든 옥수수든. 근데 여러분과 제가 휴대폰처럼 전기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휴대폰처럼 충전을 시킨다 그러면 인생 재미없어요. 우리 호주머니나 어디 이게 안쪽에 이렇게 뭐 뚫뚫 말린 거랑 또 꺼내가지고 저기 전기 충전기 같은 데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오. 여러분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야, 오늘 저녁 뭘까? 맛있는 식사.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먹느냐 하면 태양 에너지를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게 아니고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그 태양이라고 하는 빛 속에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에너지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고구마도 감자도 현미도 그렇게 식물을 자라게 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게 왜 나타나 있냐 이 말이죠. 여기 보면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과일도 여기에 뭔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그분의 마음이. 여기 재미있는 윌리엄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박 씨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박 아시죠? 수박 씨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올여름에 많이 드셨잖아요. 수박 씨가 흙을 뚫고 나오는 힘은 자신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밀어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흙이 씨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 수박 씨가 싹이 나올 때 20만 배나 무거운 걸 밀어내고 나온다는 땅 속에서. 나는 수박 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갖고 있는지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에 나오게 하고, 여러분 수박 껍질 바깥에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 색깔이에요, 그죠? 근데 그 초록색 수박을 쫙 가르면 그 껍질과 안쪽에 그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이에요. 그 안쪽에 하얀 껍질, 다시 그 안쪽에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에 의해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이 수박의 신비를 설명해 준다면 나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 씨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그 씨에도 수박에도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걸 인간이 먹었을 때 인간이 흐뭇해하고 행복해하는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 올여름에 많이 드셨죠? 그거 먹고 기분 나빴던 분 계셔요? 없잖아요. 색깔이, 향이, 맛이. 여러분 과일 봐봐요. 여러분 과일 좋아하셔요? 과일은 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기에 좋아요? 냄새 맡기도 좋아요? 그냥 맛만 있는 게 아니고 보기에도 이쁘고 코에도 향기롭고. 한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필요, 영양을 채우시려고 음식을 만드셨겠는가? 분명히 그렇게 하죠.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는 아니겠는가? 풀과 나무, 과일들 역시 다양한 용도를 넘어 아름다운 생김새와 상쾌한 향기를 가지고 있대. 한마디로 말해 꼭 필요한 쓰임새와 별개로 매력적인 구석들을 넣어 만물을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영양이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영양 더하기 눈도 즐겁게 하고 코도 즐겁게 하고 입도 즐겁게 하면서 사람의 영양을 공급하도록 하나님이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꽃을 잠깐 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꽃이에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가씨가 춤추는 것 같지 않아요? 발레리나 같죠, 그죠? 여러분 이건 뭐 같아요? 오리 같죠? 이 꽃이에요. 이건 뭐 같아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짓궂거나 재밌는 분 같지 않아요? 분명히 원숭이가 있는데.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 이거 완전 새 같잖아요. 꽃이에요. 이런 건 어때요? 저는 이런 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 꽃 보고 기분 나쁜 분들이 있어요? 기분 안 나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그 만들어진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여러분 큰 꽃에도 작은 꽃에도 있을 건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도록 그것들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보고 과일을 보고 씨를 보고 꽃을 보고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인간을 기쁘게 만들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분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나 믿기는 어렵지만 왜 거기에는 그런 능력과 그런 마음이 나타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좀 더 확장을 시킬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냐 그러면 사람을 만들었대.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못 믿잖아요. 믿지 마셔요. 못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여기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두 가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야 돼?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의 뭐가 나타나야 돼? 마음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생이 재미없거들랑 사람 구경 한번 해보셔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가지고 심심하거들랑 하나 딱 앉아가지고 버스 타고 내리는 사람 자꾸 한번 쳐다보셔요. 정말 재밌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제가 사람은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쳐다볼 사람 없으면 거울 보고 자기를 쳐다보셔요. 굉장히 재밌어요. 봐봐요. 사람, 피부, 우리 여성분들이 피부를 잘 가꾸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신소재, 특별한 섬유를 개발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의 모델이 있어요. 그들이 이런 섬유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뭔지 아셔요? 섬유를 개발하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꿈의 모델, 피부예요. 그러니까 피부 같은 천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런 피부 어때요? 좀 추우면 어때요? 털이 탁 쏘면서 수분을 바깥으로 안 빼기 위해서 이 피부는 작동을 합니다. 날이 좀 더우면 어때요? 땀구멍을 열고 수분을 바깥으로 냅니다. 그래서 이 인체 조절이 자동으로 피부가 조절을 해요. 여러분, 그런 섬유를 만드는 게 신소재를 만드는 사람들의 꿈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하나를 봐도 굉장히 신기한 게 많다는 거죠. 피부뿐만 아니라, 자, 피부 안으로 들어가면 손이, 여러분 로봇 보셨죠? 로봇가 손이 어떻게 움직이던가요? 자유자재롭게 움직이던가요? 아니면 띡띡띡띡 하던가요?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의 꿈의 모델이 뭔지 아셔요? 사람 인체예요. 인체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게 로봇 연구하는 사람들의 꿈이에요. 과학자들이 지금 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만드는가 하면 손의 기능을 10%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을 현재까지 만들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봐봐요. 손이 두 개죠. 여러분 왜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눈이 하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눈 두 개로 보시다가 눈 하나 혹시 다치거나 아니면 안 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도 보이죠? 보여요. 근데 하나로 보면 거리가 몇 미터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귀 있죠? 귀가 두 쪽으로 들리는데 한쪽만으로도 들릴 수 있을까요? 한쪽 막고 한번 들어보셔요. 들려요. 근데 귀를 한쪽을 막고 들으면 방향이 어디에서 들리는지를 몰라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앞쪽인지 뒤쪽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되면 굉장히 밝아지고 굉장히 더 선명하게 보이고 들려요. 여러분 봐보셔요. 팔이 두 개인데 팔 하나가 다치면, 그래서 깁스를 했다. 그러면 팔 두 개니까 팔 두 개로 100%의 일을 했으면 팔 하나가 깁스에 있으면 한쪽 팔로 50%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두 팔이 하는 것을 한 팔이면 10%도 못해요. 둘이가 되면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마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말이 몇 톤을 끄는가 하면 2톤을 끌어요. 2000kg. 말 한 마리 묶어놓으면 2000kg을 당겨서 끕니다. 근데 말 두 마리를 쌍두로 묶어가지고 끌게 하면 몇 톤을 끌까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하면 몇 톤을 끌어야 돼요? 4톤을 끌어야 돼요. 한 마리가 2톤을 끄니까. 근데 말 두 마리를 묶으면 24톤을 끌어요. 12배를 끕니다. 한 마리가 2톤을 끄는데 두 마리는 24톤을 끌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너지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팔 하나가 할 수 있는 게 10이면 팔 두 개는 몇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눈 두 개는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입은 몇 개예요? 그럼 신기하잖아요. 다 만들면 두 개씩 만들지. 생각해봐요. 여러분, 입이 두 개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눈이 두 개여서 보는데, 귀가 두 개여서 듣는데 굉장히 유익한데, 입이 두 개면 아마 우리 엄청나게 비반일 거예요. 하나가 먹어도 이런데 두 개로 먹으면. 그리고요, 입이 또 뭐 해요? 말하죠. 그러면 세상의 문제가 다 뭐 때문에 생겨요? 이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도 이렇게 문제 많은데 이거 두 개면은 세상에 문제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예요. 왜 눈이 여기 붙었을까? 여러분, 눈썹이 왜 있을까요? 눈썹이. 우리 여성분들 화장하라고 그린 거예요? 눈썹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예? 보기 좋아라고. 앞에 보기 좋아라.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저는 눈썹 한번 다 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리고 체육 시간이었어요. 열심히 체육을 했는데 뛰니까 뭐가 생겨요? 땀이 생기니까 이 눈썹이 다 탔어요. 이 땀이 어디로 바로 들어와요? 눈으로 바로 들어와요. 이 눈썹은 땀이 눈에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각 부분은 굉장히 신기해요. 그게 뭔가 능력이 나타나 있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뼈예요. 여러분, 사람 뼈 강해요? 강해요. 이거 바깥에 뭐냐면 인회석이라고 해서 석회석 성분이에요. 근데 이 강하기만 아니고, 여러분, 다리 철골 구조물 쌓을 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멘트만 하지 않아요. 시멘트 안에 뭘 넣어요? 철근을 넣어요. 철근을 시멘트로 둘러싸면 훨씬 강력합니다. 사람 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깥은 마치 콘크리트처럼 되어 있지만 안은 이렇게 이 쇠가 박힌 것처럼. 여러분, 콜라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콜라겐은 단백질이에요.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사람 뼈에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바깥을 인회석이라고 해서 석회석 성분이 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하면서 이게 잘 부러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 어떻게 만드는지 그 성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로봇을 전공하거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이 모델이에요. 여러분, 카메라 렌즈는 뭐 보고 만드는 줄 아셔요? 이거 눈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얼만큼 들어가야 사진이 어떻게 찍히고, 여러분, 전부 이게 사람이 모델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게 많아,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사람 얼굴인데 여기 중앙에 있는 여기 코 이 뒷부분이 이게 비어 있어요. 이게 비강이라 그래요. 이제 지금처럼 날씨가 춥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이 왜 코가 빨개져요? 네? 여러분, 왜 추우면 코가 빨개지는가 하면 공기를 빨아들여서 폐에 들어가야 사람이 숨을 쉬거든요. 근데 찬 공기가 바로 들어가면 폐에 뭐가 생겨요? 폐가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찬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코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데우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코 안에서 공기를 데워서 적당히 인체 온도와 비슷하게 되었을 때 폐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가 빨개지면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강이라고 하는 안쪽에서 차온 공기를 데우기 위해서 코가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열기에 빨개지면 열이 나는 것처럼 코를 열을 내어가지고 안에 있는 공기를 데워서 폐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빨개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심하면 거울 쳐다보셔요. 저게 왜 저렇게 생겼나? 여러분, 손가락 길이하고 발가락 길이가 달라졌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대부분은 못 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람 손가락 길이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뭘 잘 만들어요. 근데 발가락이 이만하고 손가락이 이렇게 짧았다. 이 세상에 문명이 아주 그리고 신발 사이즈는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자세히 쳐다보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의 마음이 나타나고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마시고 쳐다보셔요. 왜? 사람이 만든 물건에도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람 마음이. 여기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 사람이 겉을 만들 때도 그렇게 신기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에 eternity는 영원이에요. 영혼을 he has put eternity 넣어두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걸 넣어두셨대요. 잠깐 질문 드릴게요. 자기 어르신들, 우리 주부들이 마트에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물건 사러 갑니다. 장바구니를 갖고 가든지 비닐에 쇼핑백을 갖고 가든지 장바구니나 쇼핑백을 갖고 가서 물건을 샀는데 산 물건을 쇼핑백이나 장바구니에 넣어 오셨으면 물건이 클까요? 장바구니나 쇼핑백이 클까요? 물건을 넣어 오셨어. 뭐가 클까요? 어렵습니까, 질문이? 사신 물건을 장바구니나 쇼핑백에 넣어 오셨으면 뭐가 크지요? 장바구니가 크지요. 그래야 물건을 넣어오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넣어 놓았다면 영혼이 커요? 사람 마음이 커요? 마음이 크지 않아요? 마음이 커야 그 마음에 영혼이 담기지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뭐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졌다고요? 영혼. 그러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 들어가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찬다는 거지. 영원 아닌 것이 들어가면 영원한 것이 들어가도록 마음의 사이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 들어가면 마음이 허전하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돈입니다. 이게 주병진 씨, 아시죠? 그지? 개그맨이었고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으로 이 속옷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 후 상장까지 시켰대. 주식 이제 내놓은 겁니다. 상장 이후에 주식 판매로 수백억을 벌었대. 그런데 수백억을 벌어도 뭐 하더라? 이 사람들 보면 밉죠. 지는 이렇게 벌고 나서 허탈하더라. 그러고 앞으로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 수백억으로 행복한 건 한두 달 뿐이었대. 여러분, 돈 왜 그렇게 많이 벌어도 허전할까요? 영원한 것이 들어가야 차도록 만든 마음에 돈으로는 안 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분이 인터넷에다가 젊은 여성 이런 글을 썼어요. 결혼이란 게 원래 외로운 건가요? 이런 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 댓글이 17개가 달렸어요. 제가 2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 외로워 죽겠네요. 결혼 3년 되어 가는데 정말 외롭습니다. 애도 있고 한데도 정말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사람들이 보고 싶고 그래요. 누군가가 차라리 솔로일 때 외로움보다 결혼해서 느끼는 외로움의 경우 강도가 어마무시하다고 하더니 정말 결혼해서 느끼는 외로움은 저도 감당이 안 되네요. 동네 아줌마들이랑 만나서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도 요즘 너무 외롭네요.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또 한 번 이렇게 댓글 달았습니다. 우리 번개해요. 번개 아시죠? 갑자기 모이는 거예요. 그냥. 저도 남편을 만나면서 더 외로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누가 봐도 자상한 남편이지만 제게 사랑한다고 말을 항상 하지만 저는 조금도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지금도 남편은 자고 저 혼자 헝헝한 인터넷 공간만 해주고 돌아다닙니다. 남편이 자는데 왜 자기는 안 자고 이러냐고. 여러분, 남편이 사랑을 해주고 자상한데도 외로울까요? 그렇다요. 왜 이럴까요?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돈, 영원하지 않은 사람, 그들의 사랑,
뭔가를 자꾸 채우면 순간적으로는 찾다, 기쁘다, 만족이 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 오신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희망이 있는 것 같다가도 또 환경이 바뀌고 나면 또 절망이 생기고, 또 좋은 것 같다가도 왜 또 여러분, 그게 사람의 원래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원래의 상태에 만드신 분과 교제와 관계가 되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과학자고, 이 사람이 전자계산기에 기초를 놓았고 고등학생들 수학 싫어하는 미분, 적분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신앙인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대.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을 만들었는데 피스가 하나가 딱 빠졌어. 그 피스가 딱 들어가야 딱 하고 맞는데 그거 하나가 딱 빠지면 안 차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누구 모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멋있는 말 같지만 전도서 3장 11절을 풀어놓은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를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내가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어떤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어도 허전하고 좋은 데 여행을 갔다 와도 허전하고 옆에 친구나 가족이 있어도 또 허전하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걸랑, 이런 것으로는 내 마음이 차지 않는 영원하고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져야만 만족하는 존재로 내가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제일 빠른 판단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해봐야 되나 저걸 해봐야 되나 이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만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은 더 신비롭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내면은 영혼이라고 하는 걸 넣어두셨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도 안 찬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4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저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 표현보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을 거야, 이게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이 문학적 표현에 의하면 이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교차대 구법이라 그래서 A하고 A-가 같은 내용 혹은 보강한 내용이고 B, B-가 같은 내용이고 C는 중앙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가 하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B, B- 같은 내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중앙이에요. 내가 너를 뭐 했기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그게 부모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잊혀져야 안 잊혀져야? 안 잊혀져요. 요즘 세월이 참 흉악해서 자기 속으로 낳은 자녀를 뭐 해요? 버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기사를 보면 버려놓고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잊어요. 늘 마음속에 죄책감, 미안함 안 해칩니다.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버리면 못 잊어요. 그게 낳았다는 것, 굉장한 의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누굽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기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생물학적으로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맞아요? 다른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존재는 여러분을 이 땅에 낳게 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케 한 분이 아버지 어머니. 맞아요? 다른 어떤 존재도 그거 갖다 붙일 수 없는 말이에요. 뭐 삼촌, 이모 뭐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못 갖다 붙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존재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를 알고서 살아가는 거하고 이 존재를 모르고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계셨는데 내가 계속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구만 붙드는 게 아니고 내 심장도 붙들고 있고 내 폐도 붙들고 있고 내 코를 붙들어서 나가는 공기와 들어오는 공기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존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달라요. 제가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36 제가 공부한 이제 신학 공부한 그 호수 사진인데 저는 대학에서 공학을 했습니다. 저는 전공이 기계설계공학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의 모태신자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 시험을 치고 저는 이제 침례를 받고 재림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년 생활을 하고 성경이 너무 재밌고 제가 뒤에 계속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신학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대학원 다니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겨울 방학 때에도 문서전도라는 것을 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를 못해서 등록금을 못 풀었습니다. 이제 2월달 말에 계약을 하는데 등록금을 낼 돈이 없는데 등록을 해야 될 때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호수 뒤편에 산이 있는데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15살 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창조하고 저를 존재케 하고 저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록금이 필요하고 등록금이 없다는 말을 아무한테도 안 했습니다. 제 기도 수첩에다가 등록금을 위한 기도 시작 한 줄 쓰고 매일 새벽마다 여기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화요일부터 기도를 했는데 일요일 5일이 지났습니다. 일요일에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기숙사 제 방에 올라왔는데 그때는 휴대폰이 있는 때가 아니어서 공중전화가 바깥에 복도에 이렇게 한 층에 한 대씩 있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지나가는 사람이 먼저 받은 사람이 전화를 이제 방에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바깥에서 불러서 전화 왔다고 누가 소리를 했습니다.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포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잘 지내냐? 잘 지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목사님이 너 통장 번호를 한번 불러볼래? 목사님 통장 번호를 왜 부르라 그러십니까? 등록금을 좀 보내줄게. 에이, 목사님 월급 제가 얼마인지는 아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꾸 부르래요. 왜 목사님 혹시 뭐 좀 뭔가 이렇게 생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찾아오셨대.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알려주면 그런 학생에게 장학금을 좀 보내겠습니다. 네 생각이 나서 이야기했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더니 5일 전이었대. 며칠 전이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계속 그 전화기를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언제부터 했어요? 그분이 누구셨냐면 포항제철 부사장 사모님이었습니다. 그 포항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포항제철 부사장 사모님이 화요일 날 교회 오셨으니까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하기 시작한 날? 기도하기 시작한 날. 여러분, 제가 아무한테도 등록금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딱 누구한테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을 시킨 거예요? 포항제철 부사장님 사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전화를 끊고 다시 여기 쫓아 올라갔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눈물만 나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제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순간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셨어. 5일 만에 저에게 이런 답을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대 졸업하고 신학 공부하겠다니까 다 반대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부터. 그럼 제가 그 다음날 은행 가가지고 학교에 있는 그 은행 분소 통장 집어넣으니까 150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한 학기 등록금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가 통장을 또 집었는데 한 학기 지나고 나서 150만 원이 또 찍혔어요. 그 다음 학기 150만 원 또 찍히고. 그 집사님은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한테 등록금 없다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 공부를 누가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든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봐봐요.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지금은 좀 컸지만 여러분, 제 아들이 어릴 때 날씨가 이렇게 막 추워질 때 얘들이 추운 겨울에 입을 내복이나 두꺼운 잠바 같은 거 있나? 여러분, 그거 누가 걱정해요? 그 엄마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애들이 만약 어릴 때 엄마, 아빠, 날이 이렇게 점점 추워지는데 내가 추운 겨울에 입을 두꺼운 잠바 있어? 그거 준비해놨어? 여러분, 그렇게 묻는 애들 없어요. 그거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애한테 이게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엄마 아빠가 알고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여기 보셔요. 이 말씀 믿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사이드 미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보셨죠? 운전하다가 차선 바꿀 때 너무 빨리 바꾸지 마라. 뒤에 보이는 물체가 생각보다 빨리 앞에 와 있을 수 있으니까 잘못하다가는 부딪힐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운전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사이드 미러에 뒤에 있는 차가 가까이 와 있는 것도 가까이 와 있는데 오늘 우리 인생에 누가 가까이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그 기도와 응답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도록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구조를 신기하게 만드셨고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것을 넣어 놓으셔서 영원한 것에 이끌리도록 만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를 알고서 살아가는 것과 이 존재를 모르고서 내가 그저 돈 문제를 내 스스로가, 자녀 문제를 내 스스로가, 건강 문제를 내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때 우리에게는 굉장한 절망이 이르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의 전체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도 왜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은 있을 수 있는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와 함께 의논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모르고 살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이미 존재해 왔고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계신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녁 시간마다 꼭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것들로 바꾸실 수 있는지를 꼭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꼭 저녁 시간마다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저 자연계라고 했던 창조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그저 우연히 존재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저 우연히 존재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맥박이, 우리의 심장이 그분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저 혼자 외롭게 스스로가 우리 가족만이 부딪혀서 해결하고 살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존재가 정말로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존재가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신지를 확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그 확인을 해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발견하고 절망 속에 살지 않고 희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일 시간은 최초의 3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내일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혼자 듣기 어려운,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죠? 예, 내일도 가까운 지인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이 귀한 자리 함께 꼭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준비한 자그마한 선물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내일 또 이 시간 같이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